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주일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목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2024년이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2023년 끝내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2024년에 계속 이어가야 할 것들은 더 잘 실천해야 합니다. 끝내야 될 것을 끝내고 이어가야 될 것을 계속 이어가야만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시간이 바뀌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이 바뀌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더욱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화목한 교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동안의 비전은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배, 건강한 자아, 행복한 사역이 있어야 화목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우리가 사랑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외친다고 해서 구호를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화목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화목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화목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과 화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죽기 전까지 사랑은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나? 나는 사랑을 완성했나? 돌아보면 어느 누구도 나는 사랑을 완성했다, 나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흔한 말, 사랑에 속고 사랑에 운다.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왜 사랑에 속는 것일까요?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울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말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쯤 되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말이 무엇이죠? 내 거야. 내 거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놀러 가서 남의 집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도 가지고 노는 순간은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 앞에 있는 건 내 거라는 거예요. 장난감이 됐든 먹을 게 됐든 뭐가 됐든 내 거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사랑은 본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기적인 죄인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니까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해놓고는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죄인이 이타적인 의인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죄인이 여전히 이기적인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 이기적이라는 단어는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단어, 죄인과 의인의 단어만 바뀝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사람들이 다 나를 좀 위해 주면 좋겠다.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욕심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는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버릴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지적합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 왜 나를 위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의 뒤에 숨어서 우리의 이기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공동체는 성도들 개개인의 욕심과 감정 때문에 분열을 하게 됩니다.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을 하려면 나를 버려야 화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어떤 서로의 이익이 충돌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화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죽어도 나를 버릴 수 없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내가 먼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화목한다는 건 역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을 위해 살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화목하기도 힘들어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먼저 화목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다투고 분열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화평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서로 다른 둘을 서로 너무 달라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질적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둘 사이에 막혀 있는 모든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 예수님께서 허물어 놓으신 막힌 담을 다시 쌓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것을 완전히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느냐는 이유를 하나님과 등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이 어떤 사람과도 화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등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그건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시고
죄인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주님의 화평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원수 관계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원수 같은 관계가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이 둘은 완전히 원수다. 서로 화해할 가능성이 1%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공통 분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원수와 같은 관계여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멸망시켜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는 모습,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을 멸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셔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서로 다른 둘을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인간을 화목하게 만들어 준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었기에 나밖에 모르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릴 수 있게 됐고, 화목할 수 없었던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와 화목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너도 사랑하고 너도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목이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은 화목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재창조되지 않으면 죄인이 화목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죄인이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하셔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으로는 사랑과 화목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밖에 모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성공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으로는 화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원수된 것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진 사람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전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삶의 이전 것들은 지나가야 된다. 그건 과거가 되고 그 과거가 오늘 너희를 괴롭히면 안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아서 그 지나간 것에, 지나가야 할 것들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발생한 미움을 오늘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된 것, 내가 누구와 싸웠던 것, 내가 누구와 갈등을 빚었던 건 과거의 사건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과거에 미워했다는 그것을 오늘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미움을 보내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간다면 평생 미움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깨끗이 사하여지기 원하면서 미움은 지우지 않습니다.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깨끗이 사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은 다 지워달라고 하면서 나 자신은 예전의 미움을 지우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투고 싸웠던 것 지우지 않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내 죄를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신앙의 아이러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입은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건강은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인생의 모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 내가 아팠으면 하나님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세요. 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해주세요. 육신의 건강은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상처는 왜 온전히 회복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아이러니와 인생의 모순,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는 미움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 육신의 건강은 온전히 회복되고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다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과거의 미움을 버릴 테니까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용서할 테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지난 시간의 미움과 상처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예전하고는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온난화 때문에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극의 빙산은 녹고 있는데 내 마음의 빙산은 녹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북극의 빙산을 녹이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빙산을 녹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그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빙산을 쪼아서라도 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건
성령의 망치로 두들겨서라도 내 안에 있는 막힌 담을 부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안에 막힌 담과 원수된 빙산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아직 상처와 미움이 있는 옛사람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늘에 갇혀서 여전히 지나간 일들에 매여서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너희들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인식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절부터 20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을 그분과 화해시키셨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버리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신 다음에 너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툼을 버리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을 설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화목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디를 가든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화목이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한 것은 죄를 안 지어서 화목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죠. 제임스 댄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완료된 사역이며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진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죄가 더 이상 그분과 사람 사이의 벽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처리하신 일을 가리킨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더 이상 세상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는 계속 짓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막힌 담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하지 못하도록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화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죄가, 미움이, 갈등이, 다툼이 막 가로막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화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화목한 교회가 돼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 위에 보배로운 기름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올해의 결단 찬송은 시편의 말씀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220장 3절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으로부터 한 피를 받고 한 몸을 이루었기에 같은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친구가 되고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화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